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었고, 두 번째는 그 짐승의 피가, 가축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남에 그런 복된 장소가, 복된 시간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설교가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든다는 것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든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지팡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연이 뭐냐면, 원래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지지난주 설교 내용을 구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구상해 가서 설교를 정리해 가는데, 자꾸 그쪽이 아닌 이쪽, 지난주 쪽에 설교가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괴리감이 생기고 또 분량이 많아져서 분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하려고 정리했던 것인데 소위 막힌다고 그러죠.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지난주 설교 쪽으로 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같이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여전히 똑같은 제목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듣다가 어려우면 그냥 듣고 마셔도 됩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또 언젠가는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또 새롭게 새로운 기회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우면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듣고만 계시면 이 말씀이 또 언젠가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전화 받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도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기 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느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넉넉하니까 여기가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생각이 판단해서 좋아서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치라고 하니까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니까 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머무르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산꼭대기든지 아니면 광야든지 아니면 물옆이든지 사막이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는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쳐놓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골짜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장막을 칠 때는 물이 없었는데 치고 나니까 물이 막 생겨나더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아주 메마른 사막이었는데 장막을 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더라 뭐 그러든지, 아니면 장막을 칠 때는 몰랐었는데 장막을 치고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뭐 오아시스가 있더라, 호수가 있더라, 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막을 칠 때도 물이 없었는데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모세하고 다툽니다. 그들이 다투면서 늘상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와 다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물 없다고 나와 다투고 있는데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 르비딤의 골짜기가, 장막을 쳤던 그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장소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반석에서 물 쳐서 물 먹었으니까 굉장히 은혜 입은 장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반전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반전된 이야기를 해준대.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7장 7절에서 17장 7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가 누구죠? 모세가 그곳 이름을, 그곳이 어디예요?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곳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곳, 즉 르비딤, 그곳을 이름을 마사. 마사는 뜻이 무엇이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또는 무리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싸우다, 다투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 은혜로운 장소, 거기를 시험하는 장소 또는 싸우는 장소라고 불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모세가 왜 르비딤을 시험하다, 다투다로 불렀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기 때문이요?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르비딤 골짜기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고 축복된 장소고 기적을 맛보는 장소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여기는 은혜의 장소다, 축복의 장소다, 기적의 장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냐면, 여기는 시험했던 장소, 여기는 하나님과 다퉜던 장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퉜어요? 아니면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퉜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다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생각 추억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들은 지금 모세는 뭐라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다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비딤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르비딤을 한 번도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8절, 시편 8편 7절 등 여러 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장소가, 이 축복의 장소가, 이 기적의 장소가,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라고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르비딤의 장소를, 르비딤을 맞사, 무리바, 시험하다, 다투다 그렇게 말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시험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 문제가 뭐예요? 7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시험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의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의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결론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엇에 대한 답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답을 보여주신 거죠. 그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이런 얼개를 염두에 두고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진행해 가봅시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두고 시험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였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써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비딤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셔. 그 증거가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쳐주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것을 보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쳐들어온 그 아말렉이 누구냐?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아말렉의 그림자, 그 아말렉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 것만 알면 그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엇을 상징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설명할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적인 지gen이고 대적하고 관계이고 사탄의 모습으로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정보를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정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무엇을, 누구를? 아말렉을 뭐하여?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러니까 기억도 없이 지워버려야 할 존재이죠. 두 번째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누구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되도록 싸우는 존재, 즉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야 할 존재가 바로 아말렉인 것이죠. 아말렉 첫째 정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 기억도 못하게 없어져야 할 존재. 두 번째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야 할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영원히 사라져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야 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어떤 존재냐?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기억도 없이 사라져야 할 존재.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대대로 싸워야 할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이것이 아말렉이 뭐라고요?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면 그림자가 그런 존재라면 그 실체는 뭘까 하는 거죠. 그 실체는 사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이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운 것은 그림자인데, 그림자에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예요. 그럼 실체는 누가 이길까요? 싸워봐야 할까요? 그림자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면, 그리고 아말렉에 졌다면, 실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림자는 이겼는데 실체에서는 싸워봐야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탄의 그림자로 명명된 아말렉을 깨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다는 것을 지금 이 전쟁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반드시 이긴다,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승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겼다라고 하든지,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이겼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겼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이겼다고 말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탄의 무리를 깨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을 깨부셔서 지옥에 던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사탄의 이름은 없어지죠. 도말된 거죠. 완전히 기억도 없이 사라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그림자가 지금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리고 되도록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느비dim 골짜기에서 좀 더 주목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dim 골짜기에 와서 장막을 쳤어요. 느비dim,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마치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인생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비dim 골짜기에 와서 하나님께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했던 곳이 쳤는데 물이 없대? 라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비dim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지금 여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사탄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방해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방해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비dim 골짜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안전한 곳이 있을 텐데 느비dim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물 없는 장소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지금 여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충동기를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뜻이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좋은 곳에 놔두고 물이 없는 느비dim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숨어있는 사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을 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느비dim 골짜기에 물이 없는 것을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물이 없는 것을 알고 사탄은 틈을 탈 것이고 백성들은 그 사탄의 충동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내재 속에 있는 계속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탄의 그 무기력한 그 시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이 땅에서만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은 메마른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가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끊임없이 불평귀를 쏟아놓게 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탄의 모든 궤락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깨부셔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손잡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승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승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택하셨던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는 동안 물이 떨어질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틈을 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 가는 동안에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그 사탄을 반드시 깨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동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물이 떨어지는 갈급함이 있고 아말렉 같은 그런 공고하고 전쟁 같은 그런 위험이 우리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승리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같은 전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삶이 어떤 공고한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장소를 시험의 장소, 불평의 장소, 다툼의 장소로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더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남은 인생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